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제목으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여튼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것을 준비하여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또 귀한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선물 상자를, 이 받은 선물 상자를 한번 열어보니 이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고 귀한 것이 들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값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8절에 보면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나오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선물,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왜 그렇게 귀할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 귀한 선물을 잘 간직하시는, 이 귀한 선물, 즉 구원을 잘 간직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구원이라는 선물이 최고의 선물일까요? 첫째, 생명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선물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생명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 때문에 이 생명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혜택 때문에 이 선물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붙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식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영원한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두 단어를 줄여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합니다.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2절과 3절에 보면 불순종의 영을 따를 때, 또 육체의 욕심을 따를 때 생기는 결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순종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중에 아무런 대책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살리셨도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자마자 우리는 죽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니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이 선물이 귀한 이유는 사랑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의 포장지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포장지가 무엇이냐?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값지게 보이겠습니까? 이 포장만으로, 이 포장이 아주 귀하게 쌓여져 있으면 이 포장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참 생각해서 이 선물을 이것으로 포장해서 주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따뜻하고요.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나를 지키는구나를 더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는 구원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위로받으며 또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귀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이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원이 왜 최고의 선물일까요?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원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 구원이 단지 내게 왔다가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영원히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게 하고 이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아시다시피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 구원이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선물이라고,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라고, 또한 내가 누릴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사랑으로 포장했고 또 함께 편지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이 편지가 은혜인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7절과 8절에 나타납니다.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8절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셨고 또 누리게 하신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제 나와 상관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이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구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구원이란 선물이 최고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와 단절시키고 죽음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이 구원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힘은 하나도 없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